네, 한 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아멘.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사랑의 수고입니다. 제가 지금껏 저도 이제 헌신 예배, 사명에 대한 그런 예배 자리에 설교를 하게 된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강조했던 것은 그 사명이라는 그 거룩한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헌신 예배라고 하면 응당 그런 설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강력한 사명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왔습니다. 오늘의 설교도 그런 방향으로 시작을 했으나 준비하던 설교로 뒤엎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강력한 도전들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 마음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점의 설교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아래에서 위로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옆에서 옆으로 마음이라고 함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아래로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잠깐 일상적인 얘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시겠지만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가 NBA입니다. 네, 미국 프로농구 NBA입니다. NBA는 30개의 팀이 있는데 각 팀에 감독들이 있습니다. 이 감독들마다 성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아마 이 감독이 누군지 모를 수 있겠지만 이 감독의 얼굴을 보고 이름 맞춘다면 여러분도 매니아입니다. 네, 근데 요새 가장 악질 감독으로 분류되는 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 국가대표 코치로 뽑혀서 일하기도 합니다. 농구를 아주 사랑합니다. 싱글입니다. 독신이에요. 농구와 결혼했다. 이런 사람이에요. 네. 그가 맡은 팀을 이끌고 매우 우수한 성적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업적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그를 매우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맡은 선수들을 혹사시키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농구는 12명이 한 팀입니다. 그는 보통 7명 이상의 선수를 쓰지 않습니다. 한 경기를 7명으로만 교체해서 씁니다. 보통 주전 선수들이 한 30분을 뛴다면 그의 팀에 있는 선수는 40분씩 뜁니다. 48분 중에 40분을 쉬지 않고 뜁니다. 평균 이상의 출전 시간을 거의 매번 그의 팀에 있는 선수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거나 하여도 휴식을 주거나 결장을 시키지 않습니다. 당장 1년 동안은 그러한 운영 방식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몸의 피로가 축적이 됩니다. 결국 그의 밑에서 몇 년을 뛰면 몸이 망가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기량이 쇠퇴하고 더 빨리 은퇴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프로팀의 감독이고 성적은 곧 그의 명성과 부와 직결됩니다.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면 자신의 밥줄을 끊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의 팀에 있는 선수들이 다치고 빨리 은퇴하고 더 이상 선수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요새 그의 명성에는 금이 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최고의 기량을 가졌던 선수,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던 선수들이 그의 팀에서 뛴 이후로 NBA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의 팀에 속한 선수들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수를 사랑하는 감독인가,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 승리를 향한, 경기를 향한 열정은 아주 뛰어난 감독인지 모르겠으나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까지 아끼는 감독 같지는 않습니다. 농구 팬들은 이 감독의 이러한 운영 방식을 일컬어 선수를 갈아 넣어 성적을 뽑아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씩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교회가
마치 프로팀처럼 성적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목회자가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감과 그런 현실에 마주하게 되고 그것에 굴복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를 위해서만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서 다그치며 그로 인해서 소모되어 가는 그런 악순환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평생의 예배자로 키워나가야 될 특별히 젊은 세대, 청년들, 이들이 잠깐의 열정을 보인 후 지쳐서 소모되어 떠나가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것이 어떤 현상 가운데 많이 나타나냐면 어떤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 후임 목사가 와서 후임 목사들이 오면 요즘에는 교회가 만만치 않거든요. 몇 년 후에 평가를 합니다. 계속 우리 교회에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떠나보낼 것인가. 그런 사람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 몇 년 동안 빡세게 혹은 부교육자로서 어떤 성과를 내가 내야 하거나 그런 압박감이 있을 때 혹은 또 하나 개척교회가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칠 때 우리는 자칫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사명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어떠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까 농구 감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표현을 통해서 빌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시키고 우리를 갈아 넣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합니다. 일이 목적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해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굳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일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에 참여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으로 너희를 낳았으나. 아멘. 바울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스승은 많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 세상, 지금 세상에도 어디나 가르치는 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아비와 같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유아 제대로 앉으세요. 예주도 제대로 앉으세요. 여러분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자와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와 성도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아이들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치 아비와 자녀의 관계처럼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인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는 것보다 우리 자체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모시켜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농구팀 감독과 다르게 또 하나의 욕을 먹는 감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감독은 아들이 선수입니다. 네, 아들이 선수인데 아들을 너무 아껴서 아들에게 너무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고 아들에게 연봉을 좋게 주고 이래서 욕을 먹습니다. 네. 뭐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만큼 아버지와 그냥 이끄는 사람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와 같이 여기시고 우리의 발전을 기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관계에 맺으면 그것은 계약이 됩니다. 계약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용역을 따내어 그것에 대한 일을 하냄으로써 그 나라에 참여하는 대가를 누리는 그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더 정확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 간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비전이 너무 좋기에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과 무엇이든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일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무언가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명, 사실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헌신. 참 쉽지 않은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려 할 때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해준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에서 더 많은 짐을 또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충만하진 않기 때문에 가끔씩은 주일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도 다 대부분 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여러 교회들 부교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나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일할 사람이 적어. 제가 1000명 있는 교회에 다녀서도 우리 교회 일하는 사람 이런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느 교회나 너무 일할 사람이 적어. 섬기는 사람도 적고 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사귐의 교회가 만약에 정말로 올바른 마음을 갖고 섬길 사람이 없다면 저는 우리가 그에 맞는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동체가 그런 노력을 해도 때로는 그런 어떤 강요이나 헌신을 시키지 않게 노력을 해도 때로는 그냥 그 분위기상 주위를 둘러보고 할 사람이 나밖에 없네. 나라도 섬겨야지. 나는 때로는 선한 마음, 때로는 분위기와 함께 당하나 이렇게 하고 내가 교육부 목사를 쓴다거나 강요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단순히 내게 노동이 되고 있고 단순히 내게 일이 되고 있다면 멈출 준비를 하십시오. 그럼 멈추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을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에 갖기 위해 힘쓰십시오. 일을 하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잘 사용되면 약이 되고 잘못 사용되면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이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사역으로 인해서 혹은 사역을 위해서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찾게 된다면 그 경우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고민을 하고 내가 하지 않았던 기도로 시작하고 내가 이로 인해서 한 번에도 더 교회에 오고 교회를 더 생각하고 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이 나를 소모시키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안도감만 높아져서 내 신앙을 돌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도 좋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유지하는 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제함 없이 일만하는 일꾼, 사랑 없는 수고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단어에 꽂혔습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것이 위로부터의 마음이라면 그런 하나님께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아래로부터 위를 향한 마음이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성도의 이 헌신에 사랑의 수고라고 했을까요? 사랑의 수고.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흔한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와 사랑을 결부시킨 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노동하는 것을 나는 사랑의 노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많은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뭔가 일을 할 때 그것을 노동이라고 부르쳐도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노동을 생각해보면 그것을 사랑의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밥을 차리는 어머니의 그 수고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는 남편보다 때로는 더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는 그 아내의 그 수고가 바로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여러 모습의 헌신이 주를 향한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매우 소중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헌신이 나가고 그렇게 우리의 사역이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온전한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를 해나갈 때 그것이 사랑의 수고이고 그때 내가 지치지 않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헌금을 드리지 못하면 그들은 물질의 헌금이 아니라 시간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랑 물질이 없으니까 대신 난 이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꼭 쓸게요. 헌신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헌신, 몸을 드리는 것, 내 열정을 드리는 것, 내 수고를 드리는 것. 헌신과 헌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모두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그것은 자발성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뭐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작은 헌신이라도 그런 마음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랑의 수고가 아니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우리 교육하는 일에 지금 꾸준히 출석한 아이들은 2명인데 3명의 교사가 섞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교사들이 나는 여기 왜 있나,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3분의 교사님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가 특별히 교회 내 어떤 다른 사역보다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 가운데도 특별히 생명을 낳는 일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난다면 우리의 그 수고는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 교사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표현인 것과 같이 교사들은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는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은 제가 경험해 보건데 강아지도 혹은 말 못하는 어린 아기들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 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사랑해주는 교사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비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하는 교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못 가르쳐도 상관없으니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교사가 되어주십시오. 끝으로 옆으로 우리가 한번 좌우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한번 눈을 고개를 들어서 좌우를 앉아있는 데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네, 우리가 무엇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게 없어.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막 이 땅에서 나는 칭찬을 받는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칭찬해 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성경에 다른 표현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삐질 것 같은 마음에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또한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 다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설 수 없고 함께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세상을 역행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 향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우리를 향한 저항은 더욱 거세지기 때문에 더욱더 힘겹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좌우를 바라보며 서로를 통하여 얻는 위로와 힘이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로 모두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매일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바울의 순교를 향한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혼자서 정말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완벽해 보이는 바울도 사도행전 잘 읽어보면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그의 눈이 회복될 수 있었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그를 이렇게 위협시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고, 빌립보 교회의 도움으로 그가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용받을 수 있었고,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교회들의 또 모든 성도들의 위로 속에 그가 순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으로 전해지는 그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이비치 선생님, 우리 김다은 선생님, 우리 손혜연 선생님, 우리 교육부의 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우리 또한 3명의 소그룹 리더들이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또한 보이는 곳에서 힘쓰는 사람들도 격려해 주십시오. 목사도 사랑해 주십시오.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 주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위로부터의 그 사랑, 또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 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명은 끊어지지도 꺾이지도 사그라지지도 않은 채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우리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의 표어처럼 위드가 믿음의 법, 사귐의 교회답게 그 하나님 나라까지 그 긴 경주를 함께 해나가는 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주도, 영원히도 눈을 감고, 유아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몸의 일부가 되어 있는 우리 아동부, 아직 그리고 형성되지 않았지만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그곳 섬기는 교사들,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한 몸에 있지 않고 나의 너희이 아니라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서로 가운데 헌신하고 사랑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의 구름이 가려있어서 해와 같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 더욱더 강력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홀로 갈 수 없사오니 그 정도로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며 함께 이곳에서도 지쳐있는 자들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우리 입술과 우리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